뭐 이번 주간이 그렇게 날씨가 참 이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데 뭔가 이 불편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날씨이지만 여러분들의 이 특심한 이 영성이 또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제약적인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함께 탐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께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고, 또 어제는 이어서 이 세상의 종말 사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제목, 특별히 오늘은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보는 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의 발을 침으로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사라지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금으로 표상되어진 머리는 바벨론 나라, 이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은으로 표상되어진 가슴과 팔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뒤를 이어 이 세상을 다스렸던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스로 표상되어진 이 배와 넓적다리는 이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근동을 제패한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묘사되어진 이 종아리는 로마 나라,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나누일 것이다 그랬는데 로마 나라가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개로 나뉘어진 열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바벨론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표상적이지만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참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참 기이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이 세상이 이러한데 이 뜨인 돌에 의하여 이 세상 역사가 무너지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 뜨인 돌은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했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끝은 이르러 온다. 그래서 세상 끝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이냐 이것이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 충만한 가운데 맞이할 여러분들이냐, 아니면 심판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결정이 그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정말 1월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가 어떠한지, 또한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가 어떠한지, 또한 국가와 민족 간에 나타나는 징조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앞으로 더 성취되어질 것이냐, 이미 성취된 예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사실을 좀 확인해 보았잖아요.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징조, 또한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징조, 그러면서 마지막 정말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이상 극점을 찍을 수 없는 인류의 부도덕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이 펄럭이는 무지개, 이 동성연애, 동성연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교훈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수많은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펄럭펄럭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라. 한 가지 다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맞대할 만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군림할 때 여러분들의 양심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숭배를 강요하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어떻게 활약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선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 공부하기로 했고 다니엘서 7장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의 정체, 어떤 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 신상을 한번 털어볼게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볼게요. 그가 아직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임엔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만을 고집하여 신실히 믿는 성도들,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 세력이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변경시키고 아주 묵사발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그는 누구일까?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1200 한때 두때 반때 정말 어떤 그 지상권을 가지고 군림할 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지 오늘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탄성을 지를 거예요. 정말 그가 불법의 사람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정말 그게 맞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입니다. 결론은 정말이에요.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정말 그가 불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견을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제거하시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다니엘서 2장에서는 누가 꿈을 꾸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기별은 바로 2절에 있는, 그가 이제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어떠한 내용을 보았냐면 네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와요.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것이죠. 오늘은 도대체 이게 또 뭐냐 이거죠.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는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이 신상이 무엇일까를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바다에서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는데 각기 모양이 달랐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자,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징이에요. 바다도 상징이고 바람도 상징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상징. 이것을 우리는 사사로이 풀어서 된다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국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다. 바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전쟁.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뭘 다툼이 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잠시 뒤에 살펴보지만은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그 의미하는 단어로 바꿔서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큰 바다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니 큰 짐승, 뭘로 바꿔야 돼요? 큰 나라 넷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무리 중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분명한 해석이고 믿을 만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성경에서 바람은 뭘 상징한다고요? 전쟁을 상징한다.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를 상징한다. 바다는 뭘 상징해요? 열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고 공부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짐승은 어떠한 짐승이 올라왔느냐 이거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첫 번째 짐승은 이러한 짐승이에요. 이러한 짐승 보셨어요? 우리가 상상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처음으로 첫 번째 짐승은 이러한 짐승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 두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3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러한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짐승이. 그러면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올라왔을까요? 세 번째 짐승은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4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짐승 봤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짐승이 있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이러한 짐승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넷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렇죠?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그냥 상상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괴물이야. 그렇죠? 괴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은 도대체 뭘까? 뭘까?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참 기이한 짐승들도 다 있네. 이러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기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15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개의 나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다니엘서 2장이에요. 우리가 둘째 날 다니엘서 2장 이 신상을 보면서 바벨론,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세상에 일어난 몇 개의 나라를 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뜨인돌이잖아요. 분열 이후에 뜨인돌이잖아요. 뜨인돌,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 지금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판단할 때에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어떤 그 다른 시각에서 다른 메시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내 나라가 일어났고 영원한 나라,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내 나라가 일어났고 영원한 나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인 이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괴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내 짐승은 내 왕,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과 똑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서 표현되어진 나라와 다니엘서 7장에서 표현되어진 나라는 동일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또 다른 상징을 통하여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추가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 더 쉽게 또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금머리가 바벨론이었잖아요. 사자가 바로 바벨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지금 사자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자가 맹수 중에 맹수이고 독수리가 공중에 어떤 가장 힘 있는 새이고, 그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성한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추측이 가야 안 가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자로, 독수리로 묘사되기에 넉넉한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사이에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네 발 짐승이 두 발로 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점점 세력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곰의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좀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이 곰의 나라인데, 이 곰은 몸 한편을 들었다 그랬어요. 몸 한편. 여러분들이 깽깽이 발로 이제 선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몸 한편을 들게 되면 이 균형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예? 세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두 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하여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이제 군림하게 될 것인데, 두 나라 중에 오른팔, 왼팔, 강한 팔이 있고 약한 팔이 있듯이 두 연합국 중에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 즉 세력이 균형지지 아니고 불균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몸 한편을 든 모습으로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이의 세 갈빗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삼켜질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냐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547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대로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525년에 애굽이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복당합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 상징으로 보여준 하나의 간단한 표현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이 예언 연구를 하면서 문자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이 표범과 같은 나라인데, 보세요. 표범이 얼마나 날쌘 동물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날쌘 동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날쌘 동물의 등에 뭐가 있어요? 세 날개 둘도 아니고 네 개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 나라가 얼마나 날쌘 돌이인지를, 얼마나 민첩하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헬라의 초대왕 누가?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아주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보다 훨씬,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정복했던 나라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참 일찍 죽어요. 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했어. 전쟁터에 나가서 습지열에 걸려서 33살에 요절합니다. 스라의 자식이 이 후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당히 넓은 영토는 장악해놓고 이제 33살에 요절하는 그 알렉산더를 바라보는 수많은 장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왕이 죽으시면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마땅합니까? 후계자도 없는데. 그랬을 때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야야, 너희 중에 힘센 자가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 장수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 나라는 내가 지배할게, 내가 왕이야. 하지만 다른 장수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덤벼든 4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계사에서 공부한 대로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그래서 안티고누스를 치고 이 4장수가 이 헬라 나라의 나라를 4개로 분열하여 한 장수가 아닌 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의 머리가 4개예요. 4개. 알렉산더 하나의 머리로 진행되었던 이 나라가 알렉산더 사후에 4장수에 의하여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단 말이죠.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나라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러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바로 로마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10개의 뿔은 이 나라에서 이제 분열되어지는 10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어요.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10개의 나라를 이 10뿔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공부한 건데, 이제 오늘 공부의 본론이면서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큰 관심이 없었고, 이 다니엘이 진짜 알고 싶어했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던 짐승은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보세요. 다니엘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그랬어요. 예? 지금 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 다른 짐승은 별 관심이 없는데 이 네 번째 짐승, 그렇기 때문에 같은 7장 내에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이 알고자 하는 이 욕구를 3번이나 표현해. 3번. 지금 읽었던 말씀 하나,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러면서 8절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랬고, 그 다음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제 다니엘의 넷째 짐승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하면서, 이제 넷째 짐승, 이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 하늘의 천사가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서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관심이 있었고 하늘의 천사도 넷째 짐승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의 이 다니엘의 관심이 집중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작은 뿔이 무엇일까? 이 작은 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작은 뿔이라. 그러니까는 이 네 번째 짐승, 이 로마 나라의 머리에서 있는 10개의 뿔 나고 난 다음에 요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요 작은 뿔의 세력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다니엘은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을 우리들도 알고 싶어 해야 돼.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도 다니엘만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안전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작은 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작은 뿔의 신상,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이 나라다,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이 추운 이 겨울밤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뿔이 무엇일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나타났던 이 작은 뿔이 무엇일까?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작은 뿔에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의 특징 8가지를 이야기할게요. 8가지를. 첫째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야. 그렇죠.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 로마 나라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없으면 이건 뭐 달리 해석한다고 할 때 그건 믿을 만한 작은 뿔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열불로 나뉘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나뉘어진 후에 일어난다. 이제 어떤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 뿔은 뿔인데 나라는 나라인데 다르다 그랬는데 뭐가 다를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작지만 엄청나게 강하다.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이 말씀이야. 강하다.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 새 뿔을.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대적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변개코자,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렇게 시도하는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작은 뿔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 어느 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므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어떠한 나라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존재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강사가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한 어떤 그 세력의 적대감이 있어서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매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오해 없이 정말 성경을 말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누군가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할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특정한 나라 아니면 교단을 언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떠한 특정인 또는 교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막연한 편견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작은 뿔의 특징 이 8가지 요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나라,
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 작은 뿔로 표상되어진 이 작은 뿔이 나타내는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이 작은 뿔의 나라는 면적 0.44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950명이 살고 있으면서 가장 이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힘이 센 제국인데 어떠한 제국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감이 왔죠. 이것은 로마 바티칸 제국,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이에요. 0.44 제곱킬로미터면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그 다음에 서울 보라매 공원 가보신 분들 있으면 보라매 공원의 면적과 동일. 지금 우린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이 노원구의 요 면적과 동일한 그 동이 하나 있는데 상계 5동. 상계 5동이 요 정도 면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바티칸시가 0.44 제곱킬로미터, 10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국민 시민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호령하고 있어요. 교황의 움직이면 일거수일투족이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교황권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요 8가지 이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넷째 짐승 로마 나라. 자,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로마 교황권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폐허가 된 로마 나라에서 일어났다라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죠.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왕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의 권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로마 주교에게 왕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로마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이 천주교회의 모든 제도적 시스템과 로마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제도적 시스템은 완전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칭했던 내용이 동일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은 폐허가 된 로마 나라에서 일어난 도덕적 왕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은 10뿔로 나누어진 후 10뿔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이제 주교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이제 정치적인 왕의 행사를 하는 것이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주교가 이 왕이 하는 그 정치적인 역할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자, 이 작은 뿔이지만, 자 보세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적은 국민이 살고 있는 그 교황권이지만,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래요. 왕을 세우든지 폐위시키든지 이건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냐면 로마 교황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작은 뿔도 나라, 다른 뿔들도 나라야. 그렇죠? 다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나라의 왕도 이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너 그만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러한 권세였단 말이죠. 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 읽어볼까요?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찾아가서 교황의 용서를 빌었다. 무릎 꿇고, 이러한 어떤 그 굴욕적인 사건들도 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노센트 이 교황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킨 다음에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로 비유를 했어요. 나는 태양이야, 너는 달이야. 교황은 태양, 왕들은 달. 이 정도로 힘이 막강했단 말이죠. 동류보다 강했다. 다른 나라들보다 강했다. 누가? 교황. 이 바티칸 제국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과 일치해요? 예언의 말씀과 일치해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8가지 이 작은 뿔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는 교황 말고는 없어요. 교황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인물을, 다른 나라를 여기에 대입시킬 만한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없어요. 오직 로마 교황권에 적합한 그러한 특성들입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지만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왕들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 다른 뿔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새 뿔을 뿌리채 뽑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데,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무너진 나라가 헤룰라이,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동고드. 이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동고드 나라가 538년에 정복당한, 이 세 나라는 이 로마 교황권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어요. 이 세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이 로마 교황의 가르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존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이 세계에 완전히 확립한 때가 538년. 538년. 그렇기 때문에 538년은 우리가 연대를 계산하는 기산점으로 사용되어지는 연대예요. 잠시 뒤에 한때, 두때, 반때, 요때, 한때, 두때, 반때의 기산점이 538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확립한 해가 538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적해요? 어떻게?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틀림없이. 예? 정말 이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100% 인간, 엄연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법왕은 안 그래. 예?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야.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 예. 그러니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지금 맞대하는 거라, 이게 지금 맞먹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사단이 이렇게 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다. 그와 같이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내에서는 고해성사가 존재해요. 고해성사. 예? 예.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을 이야기할 때도 팝, 신부를 이야기할 때도 father. 예? 예. 신부라고 해요. 신부. 예? 신부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참남한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야, 신부가. 그렇죠? 예?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에다가 아비 붙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아비라고 하는 칭호를 교황에게, 신부들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오직 그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예. 자, 다니엘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한때는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는 해, 1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셋 반때, 그러면 3년 반, 3년 반. 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이리를 1년으로 해석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연일 원칙이라고 해요. 예? 연일 원칙, 하루가 1년이다. 연일 원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 28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31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 그렇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0.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1260일이 되는 거예요. 1260일은 연일 원칙에 의하여 몇 년? 1260년.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진짜 이 유일한 어떤 이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처럼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예언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확립한 때가 538년. 그렇죠. 538년. 예.
요때가 538년, 요때로부터 1260년이 지나면 그때가 언제예요? 1798년. 자, 여기 이제 성경 예언이란 말이죠. 성경 예언은 틀림없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렇죠? 만약에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로마 교황권이 정말 지상권을 누리면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1798년 끝나는 때인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은 몰락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 교황권은 몰락해요. 틀림없이 538년 이 기산점이 맞는다고 하게 되면 1798년 이 로마 교황권은 몰락해야 돼요. 몰락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1798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버티어 장군에 의하여 그 당시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요. 불란서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 일어났던 일인데, 피우스 6세가 잡힘으로 이 바렌성에 유배되고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교황권이 몰락해요. 예. 이때의 모든 언론들은 완전히 끝났다야. 예?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몰락했다. 더 이상 부활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그 시사에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내일 공부하지만,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내일 공부하지만, 이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랬어요. 그건 내일 공부할 거예요. 내일 공부해요.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건 내일 공부해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 1798년, 즉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로마 교황은 몰락했어요. 분명히 성경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몰락했어요. 네. 이때에 이제 116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부도하게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뭐 사자 굴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바닷속에 던져서 생매장하기도 하고, 불의 어떤 그 심판, 이때에 나타났던 단두대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무서운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그 기구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때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5천만 명, 비공식적인 집계는 1억만 명이 넘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엄연한 역사적인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도 그러한 사실을 이제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제 실토를 했고, 분명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25절 보게 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죠? 십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든 인류에게 반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적중했느냐 이거죠. 이 작은 뿔이, 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느냐? 건드렸다 이거, 건드렸다. 예언 말씀 그대로 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렸는지 보면 일단 그들의 주장부터 보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떠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로마 교황권은 난 하나님의 법도 폐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건드린단 말이죠. 자, 고등학생들이 공부했던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랬어요. AD 321년 로마 황제 칸탄틴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제정한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와 일반 개신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로 둔갑해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 이 예언 그대로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황권. 보세요. 성경은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신부 서한집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로마 천주교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그들의 유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로마 교황권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는데,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알게 하는 표징인 안식일을 엉뚱한 일요일로 바꾸어 버리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로 바꾸어 버리면서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들이 만들어 온 법령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인 양 속임당하여 끌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얼마나 다양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천주교 세계 화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근거를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거야. 로마 천주교에서 시인하고 있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자, 일요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숭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창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노예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 가톨릭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임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우리가 어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이렇게 달라요. 예?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삭제해버리고 그들은 뭐 마리아도 섬기고 김대건 신부도 섬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셋째 계명으로 올리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바꾸어 말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삭제되었으니까는 이제 10개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천주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예? 오늘날 천주교회가 천주 10개를 따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이 천주교의 잘못됨을 이제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도들이 여전히 이 천주 10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게 우리가 내일 공부하게 될 때 그 부분도 또 소상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특징, 이 8가지의 완전히 일치한 세력은 오직 이 세상에 로마 교황권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 바티칸 제국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걸작품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안식일 대신에 그들이 바꾸어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일요일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정말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적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참 정신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꾀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면서 등 돌리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든 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짐승의 표 666, 이것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터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조로 영접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